안녕하세요.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건강히 다 잘 계시겠지요. 9월 한 달도 훌쩍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쉽습니다. 또 미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심리적인 것들이 좀 나이가 먹으니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 대접받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를 좀 덜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눈 깜짝할 사이에 9월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가고 내일이면 또 10월의 하늘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9월달 애쓰셨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10월달은 특별하고 그리고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그러한 10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의 주체는 욕심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낳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겁니다. 아들은 낳아야 아들입니다. 그죠? 물론 뭐 입양도 할 수 있고 또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피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 아버지의 피가 나에게 있고 아버지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어야 그것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어떠한 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의 피를 주고 또 유전자를 물려준 그분만이 오직 한 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낳으셨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육적인 출생의 과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것을 설명한 것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아들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지.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안 가져야지.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해도 콧방귀를 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것이 예정된 사람들이다. 믿기로 예정된 사람만이 전도할 때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복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으로 나왔다. 또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나왔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제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처음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된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첫 열매. 그래서 은혜 시대를 열어놓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들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만든 분이 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솟구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육신은 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느끼는 심령의 평안과 또 행복감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행복감은 잠시 잠깐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첫 열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려운 순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웬만한 것은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디고 참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